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백상예술대상 수상 소감에서 하셨던 그 감동적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시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푸른 흙 냄새, 해 질 무렵 노을빛,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아멘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82세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저는 어렸을 때 남대문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대문교회 부속 유치원 때부터 연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셀 수도 없겠어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애기니까 시켰겠죠, 뭐. 어른 돼서 KBS에서 일기 탤런트 모집할 때 그때 시험 봤어요.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예, 그래서 했는데 열정만 가득했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벌벌벌 떨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금방 너무 창피해서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시집 갔어요. 시집 갔다가 이제 좀 아기가 약간 크니까 네가 살고 싶은 게 이런 삶이었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연기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선배를 만나서 연극을 먼저 해보라고 그래서 연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의 기본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연극계에서 알려지니까 그때 MBC가 생기면서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쭉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뭐 얼마 전까지 있다 지금은 뭐 지금까지 왔어요. 예.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지 못하겠네요. 예. 너무 많은 것도 기억에 남고 어쩌면 기억 속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연기할 때 그 여자만 살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건 또 없어지고 그랬어요. 연기하면서 차츰차츰 깨달은 건데 내가 맡은 역이 아무리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있고 시궁창에 처박힌 상황이라도 그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나 그 대본 속에서 그런 걸 시놉시스 같은 거 읽으면서 이 여자가 지금은 나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나 그걸 첫 번째로 봤어요. 대본이 재밌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는 저는 안 고르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도 있었고요. 잘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저 주워 들은 말이라도 있죠. 열심히 안 다녔어도 하나님 얘기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 아무리 비참해도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그런 역을 하려고 애썼어요. 네. 특별히 배우가 되실 때 아버지께서 좀 영향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톨스토이나 찰리 채플린처럼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가 되라.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언니들이랑 제가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좋은 배우가 되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근데 배우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랑 하루에 한 권 책을 안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만 꽂겠다 그런 생각으로요. 그냥 뭐 전집을 사다 꽂고 이러는 짓은 안 했어요. 아버지가 배우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잘못하고, 왜 우리가 아기 때도 조금 뭐라 그러는 건 엄마가 뗐지 그러고 못하게 하는데, 너무 멀리 가서 놀고 그러면 또 못 가게 하려고 종아리라도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멀리 떨어지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데서 노세요. 그래야지 너무 멀리 가면 꼭 야단치느라고 꿀밤이라도 하나 먹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소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힘들지만 최선을 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너무 나이 먹어서 후회가 많은 것 같이 괴로운 거 없어요. 근데 당장 좀 편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나이 먹을수록 후회만 많이 쌓이고 슬퍼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야단치지만 미워서 우리 내 자식하고 나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내 애를 미워서 때리지 않잖아. 물론 미운 짓 하면 밉죠. 그렇지만 영원히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내 자식하고 나와의 관계라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 막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해요. 눈물 나요. 정말. 내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도 많고 거지 같은 생각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모르는 척 하세요. 네, 모르는 척 하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예, 이만큼 잘못하거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빨리 가면 절대로 야단 안 쳐요. 네, 나는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처음 오셨으면 처음 오신 대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 안 쳐요. 그냥 조금 주의 주세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은 애들도 멀리 가면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데요. 제가 권사님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미리 먼저 만나 뵀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안에도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참 가득하시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 권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돕고 계신데요. 월드비전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권사님? 그거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월드비전 분이 우연히 제가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외국에서도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김혜자는 어딜 갔다 왔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할 수 없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위험한데 비행기를 몇 번씩 타야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려면. 근데 저는 그게 절대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보통 때는 기운도 좀 없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연기할 때 빼고는 집에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러 다니는 게 기쁨이었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어려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장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환경이 되면
싫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만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돌아보기 시작하면은 애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프리카애라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면은 계속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밟혀서. 예, 그래서 가는 거지. 제가 장에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권사님 다니신 나라가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소말리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보스니아, 인도, 케냐, 아프가니스탄 그 외에도 나라들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사실 내전 지역도 있었고 너무나 위험한 환경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권사님 제가 그런 말씀을 권사님께 드렸었어요. 권사님 그곳에 가셔서 권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죽기 때문에 내가 가야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야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시작해 보세요. 걔네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가엾어서 밤에 잘라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어떤 때 제 방에 왜 등이 여러 개 달린 등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켜 있으면 어느 날 두루누는데 그게 다 애기들 얼굴로 보여요. 그래서 자다가 잘라고 두루누다 막 울어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제가 봤던 아이들 중에 죽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다 귀한 생명들인데 다만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렇지만 난 하나님이 다 천국에서 만나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 아이들을 한번 보면 돕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야. 이거 내가 뭐 동정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본래 착하게 태어나서도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아주 불쌍한 거 보고도 모른 척 하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교회를 다녀서 더 잘하지도 않아요. 인간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느끼게 되죠, 자꾸. 그러니까 교회 우리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네. 너무 멀리 가면 매 맞아요. 권사님 그래서 후원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라 그러셨죠? 지금 103명이에요. 103명을 지금 근데 후원하고 걔네들은요, 계십니다. 네. 내가 책임졌으니까 그 103명이래 봤자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우리가요 3만 원짜리 식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걔네들 한 달에 살리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죽으면 네가 그거는 해. 그럼 우리 아들이 웃는다고요. 정말 꼭 해. 그렇게 전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한 15살까지, 13살까지 그걸 도와줘요. 그리고 또 이제 걔네들이 크면은 말하자면 도적질이라도 해서 살 수 있다고. 그죠? 근데 6살 때부터 13살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 밑에 애들한테 그 103명은 안 변해요.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이 크면서 딴 애를 또 해주고 딴 애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한 명이라도 하세요. 한 명도 좀 곤란해. 그러면 한 아이를 둘이서 도와도 돼요. 15,000원씩 셋이서 도와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너무 가엾어요. 우리 딸이 아주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미국에서 사는데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갈까?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새벽에 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새벽 예배를 갔어요. 가고 이제 한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되는 날인데 이제 왜 새벽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불 꺼주잖아요. 기도할 사람 기도하게. 그 불을 꺼주고 조금 있다는데 전혀 얘기지도 않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소리가 어찌나 크게 나오는지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게 울었어요. 진짜 예기치 않았던 일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도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이제 방언도 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이게 도대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눈물이 나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뭐가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차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하영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투석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한번 병문안을 갔어요. 갔는데 날 이렇게 보더니 권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을 받으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20살 때 모습하고 똑같다고. 제가요 그 목사님을 보고 괜히 눈물이 막 나와가고요. 이 마스크 하나가 다 지어지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병원에서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확실해요 저? 그랬더니 확실하다고. 그리고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모두가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180도 달라져서 막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다 밉고 다 그래요. 근데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는 거라고. 그냥 말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저같이 아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러냐 저 아저씨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누가 봤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신자분들도 계시고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정말 하는 짓이 하나님 믿는 자다워야지 그게 되지. 말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는 짓은 영 이상하면 정말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항상 뭐가 앞에 있으면 감사가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냥 습관처럼 떠올라요. 하나님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다고 어떤 때는 나쁜 거죠. 하나님 말을 듣는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믿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사람이에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 금방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맨날 깨어있으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걸핏하면 잘못해요. 그럼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다고요. 그러면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욕먹히는 거거든요. 전 그럴 때 너무 죄송하고 정말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땐 그 생각을 해요. 말 실수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저는 LA 부평가산 살아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 얘기를 여기까지 권사님. 성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된 끔찍한 사건. 아직도 그곳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당이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이곳으로 도망온 사람들.
사고 당시 성당 마당엔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Caché ici, voulait dire que c'était s'exposer parce qu'ils ont lancé une grenade. Pendant l'attaque, ils ont lancé une grenade, mais étaient dans les salles. Nous avons des salles ici, ils étaient dans les salles. Et certains étaient dans mon bureau et dans le bureau d'un autre prêtre. Parce que je suis avec les gens ici depuis et les gens sont venus nous attaquer. Ils sont désarmés, ils n'ont pas d'armes. On les a tués, on a tué des gens. Et ça me fait mal. Moi, je suis prêtre, je suis pour la protection de la vie. Donc ça me fait mal. 그날 교회 담벼락에선 어린아이 5명이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런 거 다 그런 거야? 총짝? 왜 전쟁의 피해자는 늘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이어야 하는지.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나온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철없이 웃는 동생들과 달리 웃음을 잃은 카산드라. 둘째 주펜슨의 표정도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안녕, 사바. 여기 앉아. 아 예뻐, 여기 앉아. 아니 여기 앉아. 아 예뻐. 아 예뻐. Bandona Luca. 그 뭐 얘가 제일 큰 언니인가 보지? 이 소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얘가 본 거야? Quilani? Yes, she saw. Ata mbishikoli bana ndai na Fatima do buwa wo gere do yena gato te peli ada ja sineso peli do afaro. She saw. 어떡하면 좋아. 계세와 표정이 이렇구나. Kanti bendi di gafere dazo bendi apa di kanjona. 그렇겠지. 우린 영화만 봐도 무서워서 꿈꾸는데, 그치? 얘를 어떻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게 해주지? 가엾소서. 난 아이를 꼭 안고 그날의 기억이 빨리 지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잊었으면 좋겠어. 응?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얘도 다 기억나왔습니다. 응? Asilika. Papa golu azeme. Toza fagolo adlo kuyabe. Le tia sisi. Bo toza mu oteti men kite men yete ati arabuna de badi le kuyabe. Toza le ti ya ta fagolo skigo ti pale. 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두려운 기억.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쵸? 이 아이는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Você passou a fase mingi a ato as tua fala
정말 그러면 안 돼. 자기 부모를 지가 보는 앞에서 제 7살인가 8살인데 제가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게 머릿속에서 제가 지워지겠어요? 날이 어둑하면 쟤는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둑신한 그 무렵에 그 부모가 죽는 걸 봤나 봐요. 그러니까 낮에는 부모들하고 놀고 이러다가 어두워지기만 하면 애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미친 안처럼 저렇게 울부짖고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될지 쟤네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쟤도 그렇고 또 아까 어떤 너무나도 그 중에서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까 그 난민촌 그 비행장에 난민촌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도 비행장에다 난민촌이 있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비행장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 글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요새 안 떠요. 우리 갈 때만 해도 거기서 내렸는데 비행기가 안 떠서 우리는 사흘 동안 갇혀 있었어요, 집에.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비행장에서 만난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분. 예, 그분이 이랬어요. 자, 그분 며느리도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도저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용서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가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네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용서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여기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구나. 전 아프리카에서도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을. 내 아버지나 누가 죽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미워요. 그러지 용서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아까 자기 할아버지 죽었다는 아이 있잖아요. 맨 누나 언니고 그 어린아이가 누나가 우는 거 보니까 울잖아요. 근데 걔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죽고 있어 너도 크면 그렇게 죽일래? 그랬더니 아니요, 전 안 죽여요. 저분이 조금 통역을 잘못했지만은 저는 안 죽여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대요. 그걸 우린 정말 설명해 줄 수 없지 왜 죽인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 나라가요 뭘로 싸움하냐면은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싸움을 해요. 종교 분쟁.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슬람은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갈의 종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 기독교는 이삭의 그 선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저 둘이 싸움하고 죽이는 걸 좋아하실까 과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슬람이고 기독교든 그렇다고 그렇게 죽이고 그러나? 그리고 또 그걸 정치가 이용을 해요. 사람들을 꼬드겨갖고 그 나라가 여자 대통령인데 저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이슬람도 기독교도 아닌 그냥 중간 정도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어요. 근데 빨리 해결을 안정을 안 시킨다고 또 하야하라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소박한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 욕심 있는 정치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은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하지 전쟁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저런 전쟁을 끝없이 일으키고 죽이고 전쟁의 피해자는 아무 빌미도 제공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돼.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다 피난까지 저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난민촌을 운영할 수가 없고 세계에서 보내주는 그걸로 이제 난민들한테 뭘 식량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난민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집에서 멀쩡히 살다가 저렇게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공포감이 있어서. 아까 이렇게 폐허가된 거리를 갔지만요. 어저께까지 잘 이웃으로 살다가 어떤 쏙싹거림을 들었는지 갑자기
너 예수 믿지? 넌 예수 안 믿지? 그럼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집이 무섭고 안 가려고 그러고 비행장 저 근처에다가 저 텐트를 치고 저기 사니까 그런 나라에는 사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내전이 있었지만 좀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비전에 간 거거든요. 저 나라는 계속 내전이 있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괜찮으니까 와서 보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다시 또 내전이 총들을 쏘고 그러니까 우리를 숙소에서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서 6일을 찍어야 되는데 사흘밖에 못 찍었어요. 그리고 기다려도 도대체 민항기가 안 뜨니까 저는 저걸 찍고 또 콩고로 가야 되거든요. 콩고 그 난민촌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UN 비행기가 우리를 태워서 그것도 길에서 또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쏘지는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쏘죠. 그렇지만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장갑차를 호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딴 나라로 카메룬이라는 나라로 데려다줘서 거기서 콩고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위험한데 왜 가는 거야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괜찮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또 다시 총질을 하고 유엔군한테도 총질을 했으니까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지.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가지만은 가면서 저 엄마가 비행장 안에 이렇게 같이 가족하고 있던 엄마가 굉장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랬는데 그냥 표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말도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 데다가 내가 그런 형편이 아니면 제가 무슨 말로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았더니요. 갑자기 엄마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죽은 집에 가서 막 여럿소리 하면서 내가 내 아들도 죽었다면 모르지만 여럿소리 하는 게 미안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그 꼴을 당했으면 저거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엄마도 내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마음을 아나? 거기서 물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애도 이상하게 울잖아요. 울음을 참았다가 엄마가 오니까 이러면서 우는데 그건 7살짜리 아이의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앉아있는 거예요.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쟤네들은 되게 어저께 먹었어요. 그저께 먹었어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 다니면요. 어느 때는 사실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저런 나라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한 3나라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버스로 또 찍차로 한참 가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다니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런 아이들을 만나고 내가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우는 아줌마를 보거나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제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예배니까 말 안 하지만 저런 걸 이제 방송국이 같이 가서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는 많은 기부금들을 보내세요. 그럼 그걸로 그 아이들한테 먹을 걸 사줄 수 있고 저는 그래요. 어른들은 저는 몰라요. 지 생각대로 살면 되니까 뭐 전부 인디안 사회에서는요. 먹을 걸 훔친 사람은 벌을 하지 않는데요. 먹을 걸 훔치게 만든 그 사회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사람 생존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쟤네들은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아프리카는. 근데 저는 그렇게 힘없는 아이들은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먼 나라인데 뭐 우리나라도 못 사는데 우리나라 못 사는 건 저 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저 나라의 가난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무관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저 나라는 나라에서 해주고 싶어도 뭘 있어야 해주죠. 나라가 가난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때랑 똑같은 거예요. 6.25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난 그때도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데 학교 가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요, 우유 같은 거 참 많이 갖고 와요. 구호물자를 받은 거. 그리고 하다못해 종이 인형도 갖고 와요. 그러면 고아원 애들이 전 참 부러웠어요. 그거 다 외국에서 원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년도 더 전에 저런 나라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가난한데 뭐 저까지 가서 저래. 그때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때는요, 안 봐서 저렇게 얘기해. 그래, 보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프리카가 너무 많이 알려지고 정말 도와야 된다는 게 말 안 하지만 통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참 그런 분들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양통머리 없는 생각인지 몰라요. 저 나라에 가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가면 6.25 때 다묘도된 군복을 입고 2달을 배를 타고 우리나라 6.25 때 전쟁을 하러 온 군인들이 있어요. 코리안 빌리지라고요. 그러니까 6.25 때 우리나라 파병된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그만큼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빈국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원조해줘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92년부터 우리도 이제 살만하니까 그만 도와주세요. 우리도 도울게요. 그리고 전환한 해에 제가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전 이 나라 다니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 도와서 일어나게 해주고, 일어나. 그리고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애기들은 먹여서 살려야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쟤네들은 살아요. 근데 그 한 끼를 못 먹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같은 인간으로서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녀요. 네. 사람들의 그 권력 욕심을 이용해서, 권력 욕심을 가지고 정치를 이용해서, 또 종교를 이용해서 싸우는 그 사람은 참 나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셨다는 아닐 것 같죠, 원장님? 진짜 하나님이 왜 그걸 기뻐하겠어요? 싸우는 걸. 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 다녀오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또 봤지만, 네,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받는데, 권사님 보신 희망이 뭐가? 제가 이 필름에는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겠다는데, 어느 병원에 가는데요, 난 무슨 나무 토막이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말라가 기다란 나무 토막이 누워있는데 무슨 뻘무스름한 원피스를 입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거긴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만 누워있는 곳이에요. 근데 걔는 아주 그게 심해서 거의 그냥 엎으러져 있는데,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이상한 표정을 지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웃는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뭐라고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까지 봐야 말이 되는데, 그지? 그거 보여줄래? 우리 월드비전에서 와서 저거 틀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받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영양실조로 빼짝 마른 애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밑바닥까지 불행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정말 불행의 밑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여기 잘하구나. 제가 가서 돕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랑을 받고 와요. 제가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방송이니까 좀 짧게 줄인 거예요. 얼마나 길게 기도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굶어서, 며칠을 굶어서 널브러져 있어갖고 나 찾아와서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저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저 정말 다시 또 느끼고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정말로 저기 영양실조가 저기 빽빽 마르는 것도 있지만 퉁퉁 붓는 것도 있어요. 부었다가 이제 살이 쪼그라들어요. 그럼 피부가 다 벗겨져요. 세상에 우리가 요만큼 어디 이렇게 벼서 딱지가 앉아다 떼어져도 아야 그러잖아요. 온몸이 다 이렇게 부었던 게 쪼그라드니까 그게 딱지가 막 이렇게 앉은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바짝 뼈만 남은 애들이 있고 쟤네들도 사람이에요. 쟤네들도 생각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가슴이 뛰는 사람인데 우리가 강아지 얼마나 예쁘게 키워요. 강아지 껌까지 사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쟤네들은 강아지가 아니라고 사람인데 아프리카인데 뭐 어떻게 우리나라 아닌데 그러고 지나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난 내가 돈이 있으면요 정말 동네 반장, 동장 이런 분들 다 비행기표 사서 같이 가고 싶어요. 내가 혼자 말하는 게 지쳐요 진짜. 어떤 때는 방송에서 물론 말하지만은 봄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봄은 도와야 되겠다. 이게 돈의 다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지. 1,000원 있으면 1,000원 도움은 되고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 모았다가 1,000원 해도 되고 없으면 기도를 해주는데요. 돕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무관심하지만 말아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무관심한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이런 통에 100원씩만 모아놔도 우리 소파 밑에도 청소하려고 100원, 500원 들어있어요. 쟤는 100원이면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그만 마음 그걸로 쟤네들을 살릴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 사람 아닌데 뭐 그거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 네. 저 아이, 저 할아버지 예, 가서 배워요.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것이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희망이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가서 돕고 여기서 후원하는 수많은 사랑의 실천들이 또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일을 하신 지가 한 22년 됐는데 방금 대답 말씀도 하셨지만 일을 하시면서 참 받은 축복도 많으시죠? 여기까지 살아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 생각하면요,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나 같은 죄인 살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꼭 무슨 짓을 해서만 내 생각으로 죄 짓고 정말 이렇게 하찮은 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살게 해준 게 그 누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냥 또 저런다 또 저런다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그 찬송은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것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갚을 길이 없어요.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리고 저 일을 하러 다니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배우로 만들어준 건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항상 빚을 지고 사는데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났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은 들은 생각은 우리들의 그 크고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참 많았는데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게 뭔지 아시죠? 알죠. 이 책이요. Thousand Gifts처럼 1000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나에게 온 1000개의 선물이란 책의 부록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열림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새 책이 나오면 제가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예요. 좋은 책이 나오면 저한테 선물을 주셔요. 근데 이 부록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감사의 그걸 1000개만 적으면은 여기 써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선물을 적어보세요. 1000개의 선물 목록이 채워지는 순간 당신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전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쓰니까 1000개 쓰는데 저 1년 반 걸렸어요. 예, 그렇지만 썼는데 기적이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냐면 저 꽃이 언제 저기 피어 있었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감사하고 어머 제발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지?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걸 찾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기적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1000개를 쓰고 두 번째가 써서 그러니까 2000개를 쓴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교도소에서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도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제가 갔어요. 할 말이 없어서 감사 노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수인들이 1000명인데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분들 진짜 감사 쓰실 게 있을까? 그렇지만은 제가 감사 노트를 쓸 때는 저도 굉장히 불행하던 때였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럴 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힘든 사람이 감사를 쓰는 거구나 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출판사에 1000권만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니다. 그런 건 자기네들도 그냥 보내주겠다. 그래서 1000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교도소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조선인들 크게 놨던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1000개를 갖다 드렸는데 감사 노트를 쓴 분은 100명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들 노트에 오늘은 간수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 감사하다. 오늘은 국에 고기가 큰 게 들어있었다. 감사하다. 오늘은 내 조그만 창에 달이 찾아왔다. 그 달은 맨날 거기 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 달이 자기를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참 별 감사.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까지 무슨 감사일까? 그런 게 다 감사하다고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부교도소인가 근데 거기서 그 감사노트 쓴 분들한테 표창을 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제주도 교도소에서 신문을 봤는데 우리도 감사노트를 쓰고 싶다 해서 또 제주도 교도소에도 보내드리고 저는요 이게 교도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감사하는 이 노트 쓰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날이 참 좋다. 감사해. 별거 다 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전부 감사할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대요. 또 감사 노트를. 출판사 일본에서 이 감사 노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 번씩 받아가시면 꼭 기록하실 거죠?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1년 반 쓰면 써져요.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열림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냥 박수 한번 하죠. 권사님에게 마이크 혹시 준비됐나요? 예, 질문을 좀 하고 싶은 분 한 서너 분만 간단하게 받기로 합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그곳에 계신 동안에 물 있잖아요.
물은 어떻게 조달해서? 물은 꼭 이 병에 있는 거 먹어야 돼요. 물은 큰일 나요. 그 아이들은 그거 먹어도 살아요. 살지만은 잘 죽어요. 그 물로 그 균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먹으면은요 면역이 안 돼서 그 물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요. 그 병에 생수를 먹습니다. 예. 그건 정말 생수를 먹으면서 쟤네들은 그냥 저 물을 먹는데 물 기가 막혀요. 정말 소도 먹고 염소도 먹고 그 다음에 그 물을요 이런 헝겊을요 걔네들도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헝겊에 물에 별게 다 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걸러요. 그걸 하고 그걸 떠먹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 생기면 우리가 돈 모아서 우물도 하나씩 파줘야 돼. 그 물이 나오는 애들이 몇천 명이 사는 거예요. 그 마을이. 세상에 우리는 수돗물이 나와도 정수기를 먹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번에 함께만 했던 분 스텝 중에서 두 분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오셨어요. 굉장히 힘든 애들. 특히 이번 여름에 모기가 극성이었대서 월드비전 분들도 월드비전 분 한 분도 걸렸고 같이 갔던 분들도 걸렸고 그랬어요. 잠복돼 있다 나오니까 말라리아는 빨리 약만 먹으면 나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청년하고 코이카에서요. 네. 그쪽에 가서 그 기업체하고 해서 마이크로 좀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네. 우리나라 저 해외 협력단 코이카 있죠. 네네네. 그리고 저 대학생들 그다음에 네. 민간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지금 그 좋지 않은 물을 먹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한 2, 3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 일하니까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곳곳에 우물을 파고 저도 우물을 한 3개쯤 만들어줬어요. 근데 루안다에 가니까 코이카에서 왔다 그러고 그런 일 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몇 개를 해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곳곳에서 우물을 파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펌프하면 물이 확 솟아나오고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물을 먹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물을 맘대로 못 먹더라고요. 네, 한 번만 더 질문. 네. 선생님, 네. 보통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잠자기 전에 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뭐요? 뭐 저만이 하는 게 있는데 정말 기긴 어렵고요. 예. 선생님 제가 뵈니까 네. 그리고 목소리부터 네. 그리고 뭐 에너지도 느껴지고요. 굉장히 건강하신 것 진짜요? 같아요. 예. 네. 혹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있는지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어려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먹어요. 우선 괜히 물을 먹으면 윗속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우선 공복에 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뜰이 있어요. 내려가서 저는 3층에 사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1층 뜰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냥 왜 우리 걷는 거 있잖아. 걷는 거 이렇게 걷지 말고 페트병을 들고 이렇게 팔을 많이 움직이래요. 난 그거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움직여서 마당이 좁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으라고 그러거든. 저보고 걷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사람 부딪히는 게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걷나 나가면 사람들 보는데 그랬더니 마당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걸 돌으라고 그러더라고. 빙글빙글.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거에 집중하면서 걸으래. 그러니까 산만해서는 뭐든지 안 돼. 운동도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서 걷는다 이거 안 돼요. 그냥 내가 지금 몸이 어떻게 움직이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걸어서 저도 한 20분 그 정도 마당을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먹더라. 뭐 간단한 거 먹는데.
네, 그게 저한테는 그 아침에 기운이 나게 해줘요. 그리고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말고요. 내 하는 말하고 내 하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맨날 하고 있어요. 꿇어앉아 기도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잊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받을까요? 없으면 그만하고. 예, 네. 마이크. 예. 저는 궁금한 게요. 워낙 오랫동안 한 역할을 하시고 또 다른 역할을 하실 때 보통 연예인들 영화나 자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시면서 보통 거기에 많이 몰입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음 걸 할 때 또 이제 거기서 또 빠져나가서 또 이쪽으로 또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김연아 원사님께서는 거기에 몰입하시는 거, 또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 다음 캐릭터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마더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다가 맞아요. 네, 마더 하실 때 저 되게 놀랬었고 근데 그렇게 맞아요. 자기 역할을 나의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했을 때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다른 드라마도 좀 마더의 경우는요, 감독이 4년 전부터 그 마더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입력되라고. 그냥 녹화할 때도 와갖고 선생님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그냥 딴 얘기하다 그 마더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살인을 한다는 게 그 얘기만 들으면 어머 어떻게 그래요? 그랬다가 자꾸 들으면 그게 그냥 내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엄마잖아.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건 그 감독만의 방법이었어요. 나를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할 수 있었고 영화 끝나고는 저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전 드라마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하고 굉장히 많이 쉬어요.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하고 나서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엄청 몰입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원숙 씨라고 있어요. 탤런트. 그분이 언니는 옆에서 바라기 쳐도 모르지 대본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딴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내가 끊임없이 뭘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족들한테 잘했겠어. 그러니까 국민 엄마 이런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고 돌아간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렇지만 저는 진짜 연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병원 와서 금방 할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씩 해서 또 흘려보내고 또 하나씩 흘려보내고 그리고 제일 힘들고 갈등이 많이 느껴졌던 건 내가 엄마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인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요. 모래성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데 이 여자 죽어도 난 너하고 안 산다. 이혼하자 그래요. 근데 남편이 막 비는데 이 여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용서하려고 그러다 또 난 저런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은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저렇게 비는데 난 용서하고 그냥 좀 살면 안 되나? 저렇게 죽으라고. 근데 대본에는 이혼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용서해 다시 안 한다는데 근데 사실은 용서 안 하는 마음도 알아요.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있는 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겠죠. 도저히 그 남자를 미워했다가 괜찮았다 이러면서 사는 것보다는 딱 끝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도 하도 남자가 비니까 그 역할이 박근영 씨였어요. 너무 비니까 하나 용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혼하니까 하긴 했지만 그때 참 괴로웠고요. 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는 아주 남편이 하도 폭력적이라 남편 나가면 꼼짝도 못하고
베베 꼬인 성격이에요. 그 친구가 윤여정 씨인데 윤여정 씨가 뭐라 그러면 나는 그걸 갖다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 베베 빠갖고 대꾸를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 이게 베베 꼬아서 말하려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속에는 베베 꼬인 건 별로 없나 보다. 되게 저때 있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연기는 여기에서 이런 거를 크게, 어떤 건 이걸 크게 하는 게 연기예요. 근데 그 베베 꼬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베베 꼬인 성격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겠지 그런 적이 있어요. 또 딴 거는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한 거예요, 전부. 근데 선생님, 저 선생님 아시죠? 의사분이세요. 한의사예요? 한의사 선생님. 사실은요, 저 선생님이 저 선생님한테 제가 다니는데요. 이제 기운도 제가 오스카간 연극을 해서 엄청 기운이 딸리고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거리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곧 가는데 뭐 무슨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는 약도 지어주시고 또 못도 주시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참 많이 견뎠어요. 감사합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백상예술대상 수상 소감에서 하셨던 그 감동적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시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푸른 흙 냄새, 해 질 무렵 노을빛,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아멘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